오늘 본문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19절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대조가 되고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은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고 또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지금 환난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가 나오는데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습니다. 자기들의 고통을 산고, 잉태한 여인의 산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힘들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불에 타 죽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힘들다는 표현인데, 산고라고 특별히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를 품은 것처럼 어떤 희망, 기대를 품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믿음 있는 성도들이 지금은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 뒤에는 희망이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 산고라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기대감을 담고 있는 산고의 고통을 품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그러면 이 모습은 사실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 대표적인 또 하나의 모습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죠.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고, 그러나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 지금은 조금 핍박을 받고 어렵지만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지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8절에 보면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대를 다 벗어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는데 바람을 낳은 것 같았다. 그래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한 고통, 그들이 품고 있었던 고통 중에도 품고 있었던 소망의 결과가 바람이었다. 바람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고통의 결과, 어떤 소망,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었다. 바람을 낳았다. 겨울의 추위를 견디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봄이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는 바람이었다, 헛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도 없었고 회복도 없었고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후대가 일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기대를 하지만 기대대로 안 돼요. 삶이 나아지길 기대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죠. 오히려 어떤 면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죠. 마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그 사도 바울의 삶에 가져온 것은 부흥이 아니었고 감옥과 죽음이었던 것처럼요. 마치 예수님의 믿음이 가져온 결과가 어떤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고 어떤 번영이 아니라 십자가와 죽음이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이 사실은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와는 좀 달라요.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그 열심의 결과는 감옥과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믿음의 결과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 혹은 번영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꼭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준 믿음의 결과가 일관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성공 번영이 아니었고 아주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결과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순종이었습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주어진 길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건 다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나 결과는 다 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성공의 길을 걸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기대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똑같았던 건 뭐냐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게 신앙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 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와 대조가 되어서 죽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뒤에. 근데 살아있는 자들은 기대하던 희망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바람 같은 헛된 결과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가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사야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희망이 있대요. 19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기도하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원하는 거 다 기도하는데 희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인생이 바람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죽은 자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을 꾸고 고통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자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기대하던 결과도 없었는데 죽은 자들은 살아나서 희망이 되었다.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은 바람 같은 인생만 살고 있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는 죽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신앙에 대한 아주 깊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길은 한 가지예요. 큰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는 이사야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요. 너희들의 인생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것은 바람을 낳을 뿐이다. 그 바람 같은 것이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거기에 희망이 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길이 아니었죠. 번영의 길도 아니었고 부흥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길은 그냥 순종의 길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운데는 죽음에서 벗어날 길 같은 건 없었어요.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엔. 고통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도 피하고 싶고 죽음도 피하고 싶잖아요. 수치를 막을 길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죽음의 길이 더 분명해져요. 믿음이 좋을수록 고통도 분명해집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수치도 분명해져요. 예수님이 수고하신 그 수고가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했습니다.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의 결과가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어떤 사역의 결과, 어떤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보여준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는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잘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로서 당연히 가지고 싶은 희망,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다 잘 듣고 화답하는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부름 받을 때부터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네 말을 들을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여준 믿음은 뭡니까? 어떤 성공적인 목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든 말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결과와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 변화와 회복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있는데도 자기 사역을 끝까지 묵묵히 계속하는 것. 그것이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길인 거죠. 살기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은 길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의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죽은 자,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를 말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계속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고, 특별히 성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그곳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사무엘은 순종이 예배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위에 있다고 말을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순종이었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의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생각 속에서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루 종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장 이렇게 해야만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문제 속에서 순종의 얘기가 나왔어요. 또 왜 안 기다리냐는 거죠. 사울, 너 왜 안 기다리냐? 네 생각을 내려놔야만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을 그냥 걸어갔습니다. 감당하면서 걸어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감당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바가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이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목회 성공이나 번영을 기대하면서 걸어갔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려놓고 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만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려놓을 때만 성립이 된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 건강을 가장 많이 망쳤던 것은 뭐냐면 저의 기대였습니다. 기대.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뭔가가 되지 않을 때 그때는 기대가 큰 만큼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 정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의 결과일 뿐이었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그 욕심의 결과예요, 그냥. 그런데 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계속 오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파도가 오는 것처럼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파도가 멈추는 걸 기대할 수가 없듯이 어려움이 멈추는 걸 기대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올 때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또다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평안하더라고요. 그걸 막으려고 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피하려고 할 때는 병들어요. 그런데 받을 준비가 됐을 때,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이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은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제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는 고난이 전제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구원이 있는 길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가 감춰져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이 땅에는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하늘에는 반드시 상으로 쌓인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보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깊은 곳에는 하늘의 상급에 대한 진짜 참된 믿음의 기대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른 신앙인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는데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순종의 길을 가는데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데 따라오는 그 평안이 있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꿈꿔야 될 것, 믿음이 조금 있다고 하는 자들이 꿈꿔야 될 것,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다. 자기 인생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생각 내려놓고 네 기대 다 내려놓고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어하는 그 욕심 내려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길에 너 자신을 내어놓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 신앙생활은 결과로 평가받아서 안 되고 결과로 평가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남 별로 사역의 결과가 별로 없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있다가 죽었잖아요. 제자들 다 떠나갔잖아요. 결과로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믿음의 평가를 바르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주어진 길을 걸어갔는가.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길을 걸어갔는가. 이 순종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인 거죠. 노예라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과정을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기 인생을 내어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어떤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질문을 했어요. 이분에게. 나이도 많이 드신 분입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감사할 만한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감사할 것은 별로 없고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삶의 순간들이 대부분이었다. 저는 그 대답이 목사가 하기 힘든 대답이지만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삶의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믿음의 진단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에 서 계셨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바울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갔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그 길을 가죠. 그게 저는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주어진 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아마 이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피하고 싶다.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 또는 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피하든지 현실이 바뀌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이럴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삶이 나아지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될까? 이런 의문이 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람을 생각하거나 상황을 생각하면 저희 아내가 바로 눈치챕니다.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셨지?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평안해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저 비교도 되지 않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대단한 걸 남겨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결과를 이뤄놓고 가지 않으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희망이 있다. 살려고 애쓰지 마라.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 죽은 자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어려움이 오면 받아들이는 자가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에게 오히려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인생은 바람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또 오더라도 내가 구원받고 앞에 홍해가 오더라도 그냥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단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표어가 그것이죠.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어진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바울과 같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면류관을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의 가치도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쌓고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